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나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네, 찬양 감사하고요. 영광의 왕 찬양하셨는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커지면은 나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커지면 우리는 불안하죠, 삶을. 그리고 우리는 뭔가 죄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삶에 떨어지게 돼요. 주님이 진정으로 주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만큼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찬양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든지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나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자신에 묶여 있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포기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길 원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품으시면 다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는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보지 마세요.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 믿습니까? 다 은혜 받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앞에서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의식하고 사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항상 무너지고 성령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날로 내 안에서 커지시고, 그랬다 하면은 인생은 이제 이미 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그거 기쁘고, 그래서 아주 주님한테 안착해서 사는 게 너무 기쁘다, 아주 그 정도가 되면은요, 환경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열어주십니다. 가족도 다 열어주시고 직장도 다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우리 육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불안한 게 있어야 하나님한테 또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또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거, 그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크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전부 다 인생에서 자기 모든 패배감과 이 두려운 세계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사느냐, 크는 게 목표예요. 크는 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오만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 복잡한 문제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질문한 제자들이 머쓱해졌겠죠. 아마도 그래 베드로가 더 크다. 너 지난번에 네가 용감하게 했으니 네가 제일 크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제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그리고 승리를 거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크다. 뭐 그러셨으면 그렇지 맞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또 무슨 지적 연구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죠. 누가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 그래 너희는 제자들이니까 크다. 또 너는 목사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혹시 더 어른이 되려고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돌이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적 개념 그리고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야. 그 제자들과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가 더 부자가 되는 거 하는 게 잘 되는 거 그쪽을 향해서만 커지는 걸 향해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성공하면 더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그런 모든 야망들 그런 것이 실제로 버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가 높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비워져야 무너져야 성령과 이 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하는 건요.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지만요. 이거는 왜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께 잘 가기 위해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거길 가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과 일단 만남을 가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 방어 기제들 다 또 우리의 버팀목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 그 안에 있게 돼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겸손을 주님의 겸손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불안한 데서 해방되고 성령을 온전히 믿고 연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많은 비율이 우리 교회처럼 많은 데가 없을 걸로 그렇게 믿어요.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는 이 신성한 순수함. 이게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이렇게 공중에 회중에 이렇게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 뜻도 없이 갔다 앉아 있었는데 그만 방언이 터졌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야심을 품었는데 거기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과 야심에 이용해서 옛날에 잠깐 스치고 간 은혜를 지금 충만한 것처럼 속이면서 그걸로 성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정말로 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소원이고 그게 기쁘고, 그렇게 해서 갈망하는 중에 은혜를 한번 입으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셀 인도하는데 내가 가봐요. 그러면 그 자매가 이미 그냥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동안에도 무너져 막 비워지고, 옆에 사람이 다 공감을 해. 성령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옆에 갔다가 치유를 받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다 느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커지는 만큼 예수님은 작아지죠.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는 만큼 나는 겸손해지죠. 원리는 그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히려 큰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그래서 지위를 달라고 그러고 지위를 목사니 뭐니 지위를 받으면 그걸로 행사해 보려고 하는 거, 이런 대도들이 그냥 교회를 차지해서 이 교회들이 형편없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헤롯이 대왕이고 세례 요한은 지하 감옥에 묶여 있다가 헤롯 대왕한테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은 입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있던 요한은 하나님 나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재판한 벨릭스와 죄인 바울, 누가 천국에 가느냐. 그런데 벨릭스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런데 다 벨릭스를 추구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찬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이런 일들에는 사람들의 그 삶을 추진하는 그런 목표들이 뭔가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잘해서 떳떳하게 완전하게 남에게 내놓을 만하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자만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또 이 모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죠. 자만할 수 있는 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세대를 다 보고 계시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지금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실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그는 무슨 직분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그게 기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잘못이 있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다 회개하고, 그러고서 주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걸 막 나눠요. 주님의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 많이 한다는 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저도 치유를 받아요. 기뻐지고 천국이 전파가 돼요. 저도 그거 보는 눈은 이제 생겼어요. 누가 큰 자인지.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그렇게 빛을 비춰주고, 영혼의 주님의 사랑이 전가가 되고 아름다움이 전가가 되고, 그런데 그는 젊고 어리고 직분도 없고 그래요. 누가 큰 자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녀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세리하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구제한다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거, 그런 것을 공로로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 중심의 행위를 쌓는 거, 그거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거는 다른 악행을 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피해와 지위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접어두고, 그런 행위들을 자랑하면서 자기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만감을,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행위가 바리새인 따라가지 못하죠. 돈을 많이 착취했고. 그래서 이 세계에 보면은 그 악행이라고 규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법을 집행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세속적인 평가로는 그는 정말 큰 도둑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평가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세리는 주 여호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 땅에 대고 절대로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세리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 나도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딱 그러는 것보다는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무너지죠. 오늘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레니까 괴로워, 마음이 상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입고 거기서 주님이 오셔야 나는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단이 독화살을 한번 쏘면은 사람들이 교만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요. 자만하고 싶은 쪽을 향해, 전장을 향해 달리는 말처럼 뭔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그런 세대를 성경이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자신이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얼마나 나냐, 나는 저런 종류와는 재질이 틀려, 저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의로움 대 의로움의 대결을 불러일으키도록 사단이 독화살을 쏴서 세계가 의로움 때문에 서로를 집단 살해를 해서 상대방 종족을 수십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종족을 멸시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혈이 낭자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 속에 사는데도 의로워서 펄펄 뛰는, 이게 다 사단의 독화살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단의 독화살을 맞으면 남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남을 죽게까지 만들면서 자살까지 하게 하면서도 의로워서 자기가 의로운 일 했다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마음의 살기를 품고서 막 살아가는, 이게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 화살을 맞아서 그런 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질병이 오고 중독증에 걸리고 분열증에 걸리고 과민증에 걸려서 온 세상이 다 적대감으로 보여서 누가 자기를 쳐다만 봐도 그냥 막 전쟁을 할 사람처럼 이렇게 과민증에 걸려. 이게 다 정상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더 크게 성공하길 바라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낮춰라, 버려라, 포기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가 이런 길에서 지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가를 각자가 생각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돌이키면은 부부싸움 매일 하던 거 안 하게 되죠. 내가 낮아지면,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면 가정이 평화롭죠. 교회가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성공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주님이 주신 겸손이 오면은 갑자기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거든요. 갑자기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확신과 그냥 기쁨과 자유함과 그냥 메시지가 줄줄이 이 뒤에 그냥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쉽게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게 미진한 채로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방법을 다 아는데 맨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어째서 어떤 날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날은 주님이 그렇게 사로잡으시면 전 세계에 누가 왔든 어떤 석학들이 와서 앉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그를 갖다 영적으로 케어시켜서 육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는 걸 다 보여, 눈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맨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못할 때가 또 많아. 그래서 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여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느냐,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란 인식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신 분 앞에 엎드렸는데 교만해지느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 주님을 자기가 밟고 올라서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주님이 커졌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 막 연기를 뿜으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때 성령이 그 입술을 숯불로, 제단 숯불로 지져주니까 이사야,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대, 전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본 사람처럼 그려내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 자기 육신의 생명들, 그 생명을 버리는 자는 살고 그걸 생명을 얻으면 그는 죽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내 영에 오셨는데 그 영과 내가 하나 된 믿음으로 살질 못하고 이 육체의 욕심과 야망과 이 세상에서 부딪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데 그 믿음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직접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가 큰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 너 더 위대한 일을 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는다면 가끔가다 설교 한 번 들으면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했다. 그럼 나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됐을 때 우리는 완성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쉬운 세계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뛰어서 되는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인간들은 자기가 커지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서 그걸로 다 얻어내겠다 따내겠다 이러는데 그거는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 시작.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물론 우리 교회 와서도 실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실패감을 갖죠.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그러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생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유에 이르고 삶을 행복하게 살고 거기다가 내 생을 바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소원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면 그것이 꿈이고 우리가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근데 그때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그 허탄한 높아지려는 생각, 패배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나아야 되고 이런 모든 생각, 그쪽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 오늘 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이디가 유명한데, 하이디 정말 좋아하는 게 하이디. 하이디는 자기가 위대한 줄 절대로 몰라요. 그냥 순수하고 명랑한 소녀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그를 만나면 눈물을, 너무 너를 만날 수가 있다니, 다 꿈을. 아주 완고하던 할아버지도 하이디가 어디 갔다 돌아오자 그 세상을 다 그냥 저주하고 불만으로 그냥 꽉 차서 혼자서 삶고 사는 사람인데, 하이디가 돌아오니까 껴안았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 말도 안 오는데 눈물은 그냥 막 떨어져. 이 원래 본향의 그런 속성을 품은 거는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한테 그들의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또 중신해서 하나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시고 다 버리고 오직 그저 기도로 교회 남들 위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헌금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욕심 하나도 없이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전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린아이 돌이켜 되기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라야 큰 자라는 걸 믿습니다. 내가 크려고 했던, 내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낮추고 밟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바꿉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짐으로 거기서 이미 겸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는 법, 내 인생이 기뻐지는 법, 영광스러워지는 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행복이 폭발하는 삶을
주님께서 답으로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어른이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썼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어린아이 낮추는 자가 되어 끝내 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의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세상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 중에서 하고 계시며 완전히 믿는 자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와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드린 가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과 신실함을 다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이미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축복하며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정으로 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